저희가 부활절을 예배를 드린 후에 한 주간 살아가는 그 가운데 어떤 말씀을 여러분 가운데 나눌까 하다가 오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에게 우리가 교회에서 줄 수 없는 것들이 줄 수 없다고 얘기는 하지만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는 산소망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산소망을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유업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복된 소식을 우리만 알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복된 소식을 전하지 아니하고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이 세상 가운데 전하러 나아갑니다. 이 복음을 우리는 전합니다. 그렇지만 이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환난과 박해들이 있습니다. 조롱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을까요? 크리플 네치 목사님께서 여러 날과 같이 사람들 가운데 전도를 한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여자가 물어봅니다. 내가 왜 예수님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요? 그때 그 목사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역사적인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의료 기록을 가져오세요 라고 얘기했던 그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1세기에는 의료 기록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같은 사람들에게 의료 기록을 가져오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들은 살아있다고 여러분들이 믿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역사적인 지식은 의료 기록에 통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목격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나옵니다. 그의 신뢰성으로 기반으로 그들이 살아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역사적 증거는 예수님께서는 정말 살아계셨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부활하셨음을 제자들 가운데 또 많은 증인들 가운데 또 사도행전의 오순절 성령 사건의 사람들 그 가운데 증인들이 우리 가운데 전해졌습니다. 그 증언대로 증인대로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십자가에서 그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음을 우리 가운데 증언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속에서도 그 제자들 가운데 속에서도 그렇게 전하는 자들 가운데 속에서도 많은 박해와 환난들과 조롱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끊임없이 그렇게 하나님의 주님을 정말 살아계시다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며 우리들 가운데 전하러 나아가고 있을까요? 우리는 박해가 찾아옵니다. 환난이 찾아옵니다. 조롱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상해집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을 전하는 가운데에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까? 그냥 내가 편하게 살면 안 될까? 라는 그 딜레마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이 그 딜레마를 끊는 큰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용기를 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두 가지 상황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점치는 여종에 대한 이야기와 또한 간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믿는 우리 사람들 또 주님을 말미암아 산소만 품고 살아가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지를 그 원하시는 지를 우리가 깨닫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계속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귀신들이 여종이 바울과 실라의 사역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그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을 전하러 사람들 가운데 두 번째로 나가는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귀신들은 여종이 방해를 합니다.
귀신 들린 여종이 그 바울을 괴롭히게 합니다. 그 신경을 긁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바울은 그 여종에게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만두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나를 방해하지 말라고 그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화를 내지 않고 그 여자 뒤에 있는 그 귀신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으로 그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리스도의 권능을 의지하여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여종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유혹이 찾아옵니다. 신경을 긁게 되면 또 그 사람에게 화를 내고 싶기도 하고 짜증을 내고 싶기도 하고 그런 유혹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 신경을 긁는 그 사람들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서는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의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바울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죄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을 뺨을 치거든 맨편도 돌려대며 이야기를 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합니다. 그 이웃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 이웃을 품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긍휼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 모든 죄를 품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그 주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그들 가운데 그 복음을 전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그 전할 수 있는 그 힘은 주님의 음성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 힘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그것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계속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 정도 주님을 믿고 주님을 나아갔다고 그 뒷이야기에 나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여종의 주인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여종의 주인은 자신의 이익의 소망이 끊어졌음을 알고 그들을 고발합니다.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갇히게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속에서도 이런 일이 있으면 나 주님 전하는 일 그만둬야겠구나, 내가 감옥까지 가서 이렇게 주님을 전해야겠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끝까지 주님의 산소망을 붙잡았습니다. 터툴리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이 천국에 가 있는 사람은 그 발이 착고에 처져 있지라도 아무런 감각이 없다.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있지 않았지만 16장 25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제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낙심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끝까지 소망을 붙잡고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예배할 수 없는 자리 가운데 속에서도 예배합니다. 찬양할 수 없는 그 자리 가운데 속에서도 찬양을 합니다. 기도할 수 없는 그 자리 가운데 속에서도 기도를 합니다. 끝까지 그 소망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여기서 우리 하나를 더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제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듣더라. 에피크로톤이라는 헬라어는 그 속뜻을 이야기하다 보면 제수들이 집중해서 듣고 있었다 라는 그런 뜻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성도들 고통을 당할 때에 그들을 여전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나올까? 성도들이 그와 같은 낙관들에 대해 초자연적인 반응을 할 때 성도들의 응답에 호기심과 흥미로움을 느끼며
심지어 마음의 문을 열기도 합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은 그 가운데 우리는 낙심하고 그만둘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찬양을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예배를 합니다. 정말 상식적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 가운데 그것을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자신들의 역경을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 다른 사람들이 구세주께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도 그 환난을 당했을 때에 우리가 존중한 그 사람들이 그 환난을 또한 당했을 때에 그들도 어떻게 나아가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바울은 그 가운데 속에서도 신라는 왜 그 가운데 속에서도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마태복음 5장 11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찬송에 대신 그 예수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갔습니다. 그들이 박해할지라도 그들이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우리에게 소망을 되시는 분은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주님은 반전의 대가이십니다. 그 감옥에 갇힌 그 가운데 아무 일이 없을 것 같았던 그 가운데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펼치십니다.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 옥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들이 붙잡혀 있던 그 옥새들이, 그것들이 풀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반전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반전이 없을 것 같았던 그 상황을 반전시키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가운데 계속 전진하게 하십니다. 그 옥문이 열리고 자신이 갇혀있던 그 모든 쇠사슬이 풀렸을 때에 제수들은 도망을 갔을까요? 바울과 실라는 그 가운데 신나서 주님께서 나를 풀어주셨구나 하고 도망을 갔을까요? 그들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제수들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실라의 찬양과 기도 소리를 들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그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고 자신의 쇠사슬이 풀어졌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그들은 어디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놀라운 사람은 누구일까요? 간수일 것입니다. 간수는 제수들이 없어지면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줄 알고 간수는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나이다. 다 여기 있다. 간수는 바울과 실라 앞으로 나아갑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려는 그때 자신의 진짜 모습과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깨달은 그는 목숨과 모든 것을 담보로 그 해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 간수는 바울에게 이야기합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는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가운데 복음은 그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신 그 일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 상황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그 복음을 전합니다. 그 간수 가운데 복음을 전합니다. 그 가운데 그 복음을 말미암아 그 가정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간수의 가정이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한 사람을 통해 그 가정을 변화시키십니다. 한 사람을 통해 그 가정의 기쁨을 넘쳐나게 하십니다. 주님은 반전의 대가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음성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산소망을 우리는 끝까지 붙잡아야 합니다. 주님이 함께
끝까지 찬양을 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일들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들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가정이 우리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의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일들은 성경에서만 일어난 일들이 아닙니다. 손기호 목사님의 간증이었습니다. 아프리카로 전도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를 점검을 해야 하는 때문에 40분이나 뒤에 비행기가 또 오르게 됐습니다. 그러면 잠깐 눈이라도 붙이고 기도하면서 좀 쉬어야겠구나 생각을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잠깐 앞에 나와서 복음을 전하지 않을래? 2번, 3번 이야기합니다. 그때 못하겠어요.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 앞에 또 비행기에서 전하게 됩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지하철이나 버스나 그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목사님도 그렇게 그 가운데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제게 너무하지 않나요? 그렇게 이야기하던 도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구나.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갔습니다. 다시 주님의 말씀 붙들고 비행기에서 전하게 됩니다. 5분 정도 전도 설교를 후에 내려오게 됩니다. 그 후에 기장이 갑자기 찾아옵니다. 몇 조, 몇 항을 위반하였습니다. 그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가운데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근데 목사님 그 가운데 목사님은 죄송합니다 하는 도중에 하나님은 놀랍게 일하십니다. 오늘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부터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 것 같습니다. 그 일들을 또한 넘어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5분 있다가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어깨를 두드리게 됩니다. 난 그 목사님도 이야기합니다. 또 누가 항의하러 왔구나 하고 돌아서는 그 도중에 그 사람이 울면서 이야기합니다. 방황하던 저희입니다. 주님을 믿었지만 방황하였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를 안수해 주세요. 주님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또한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저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라고. 저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지 않을래?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놀랍게 일하십니다. 방황하는 그 영혼을, 힘들어하는 그 영혼을, 지쳐하는 그 영혼을 주님은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으며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님이 그 우리 가운데 펼치신 그 일들을 경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을 지내고 한 주간 보내는 그 가운데 또 앞으로 나아가는 그 가운데 우리가 산 소망을 붙잡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소망을 말미암아 주님은 우리에게 용기를 더하실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펼쳐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 영혼이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이 그들 가운데 심겨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으며 끝까지 붙잡고 잃지 않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미암아 저희들이 산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그 산소망을 붙잡으며 또 그 산소망을 품으며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말씀을 듣는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주님의 복음을 이 땅 구석구석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많은 혼란과 조롱과 박해가 있을지라도 주님 그 산소를 말미암아 저희가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 그 가운데 놀랍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가정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가정 가운데 기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그 복음을 말미암아 그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주님을 바라봅니다. 저희들이 그 마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 드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